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라는 책에 보면은 저자 목사님이 자신의 청소년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음 신앙생활했던 때가 청소년기인데 그때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서툴고 잘 모를 때였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청소년기의 이 아이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막연하고 잘 개념이 서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천국의 내용을 들었을 때 시원함이 아니라 답답함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 주일학교 선생님 말씀하신 천국은 말씀을 근거로 하셨죠. 밤낮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자기는 너무나 답답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 어린 나이에 드려지는 예배, 1시간 드려지는 그 예배가 너무나 지루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천국에 가야 하나 할 정도로 혼돈과 실망 가운데 사로잡혔다 이렇게 추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예배에 대한 정의가 자리 잡힐 때 실망과 혼돈이 소망으로 바뀌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뭘까요? 예배란 여러 가지 의미로 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배란 바로 감탄하고 경이로움을 표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딱 입을 벌리면서 그렇군요 하나님 하면서 감탄하고 경이로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행을 할 때 어떤 웅장한 바위나 절벽을 보거나 또한 내게 몰려오는 그 파도 소리와 파도를 볼 때 광대하다 하면서 입이 떡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루할 틈이 없어요. 감탄하고 또 감격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연의 일부분을 보고도 우리가 감탄하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교회는 먼저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처한 상황, 나의 연약함,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바로 성령 안에서 나와 하나님을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에스겔서 46장을 보았는데 이 에스겔서 46장은 성전의 예배가 회복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란 무엇일까 이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6장 9절 말씀 보실까요? 46장 9절입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저에게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왔어요. 모든 정한 절개는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 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배란 십자가에서 죽으신 또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또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란 습관이 아닙니다. 예배란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란 순서가 아닙니다.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최고선이신 그분을 한없이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원어적 의미도 보면 엎드려 절하여 그 하나님께 입맞춘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지금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또한 예배는 오늘 9절의 말씀처럼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있죠. 이 예배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가장 잘 드러낸 인물이 누군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서 언약궤를,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 그가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누가 업신여겼냐면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이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어요.
근데 다윗이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6장 21절이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했어요. 언약궤 앞에서 옷이 벗겨진 줄 모르고 힘을 다해 춤을 춘 것은 그가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행했다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람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앞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를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외쳤을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데 보이는 교황, 더 나가서 그리고 화려한 성전들,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외쳤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다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될까? 그 내용이 우리 한번 다시 보실까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돌아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이렇게 나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는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문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돌아온 길로 가지 말고 돌아온 길이 아니라 들어온 길로 직선으로 가라. 이것이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성도의 삶은 후퇴가 아니라 전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진하는 것이에요. 노마 병사들이 한창 전쟁 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노마 병사들은 등에 화살을 맞은 자가 없답니다. 왜? 후퇴한 사람이 없고 전진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모든 예배의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배의 초점은 내가 아닙니다. 예배의 초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로 하나님이 예배의 초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남문으로 나가는 얘기는 등을 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등을 돌린다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얘기할 때 눈을 안 마주치고 그리고 유령 취급하고 등을 돌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예배자는 절대로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많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 등을 돌릴 때가 참 많아요. 이럴 때죠.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온갖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것, 이게 바로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왔는데 늦게 오는 것, 늘 늦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등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예배가 시작하고 말씀이 전파하는데 조는 것, 자는 것, 이것도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딴 생각하고 딴 행동하는 것, 이것도 등을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보 보고 핸드폰 보고 언제 끝날까 시계 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이 자리에 대통령이 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왔는데 등을 돌릴 수 있을까요? 시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보 다른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런 행동 못 합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이 예배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예배입니다. 우리 자세가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예배 때 어떤 구경꾼이 되시면 안 돼요. 군중이 되거나 구경꾼이나 판단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앞서 사무엘하 6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과 사울의 딸 미갈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가면 너무 기뻐서 정말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미갈은 어땠습니까? 미갈은 창문에서 다윗의 하는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이게 바로 구경꾼이 떠나서 심판자로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어떤 구경꾼도 되셔는 안 되고 어떤 심판자도 되셔는 안 돼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마음과 신령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너무 기뻐하시고 그 찾는 자를 은혜 주시고 능력을 베푸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지 않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란 드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12절이죠.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배는 드림입니다. 여기 군주란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감사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이 동일한 제물을 드립니다. 장수와 제물의 크기 차이에 따라 있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짐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신분에 상관없이 그 예배를 다 받으세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많이 배운 분도 계시고 적게 배운 분도 계시고 많이 가진 분도 계시고 적게 가진 분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힘써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을 누가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래서 예배는 드림입니다. 드림이에요.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서 드린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으로 12절 13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이죠.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린 같이 드리고. 13절이죠.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예배의 본질은 드림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러 간다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드리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그 예배자의 자세가 가장 잘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름도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동네에서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여겼던 이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누가 용서하여 주셨는가? 예수께서 이 여인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심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받고 가셨다고 얘기 듣고 시몬은 이 여인을 초청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불청객으로 예수님 앞에 나감을 보게 돼요. 그 내용이 7장 38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발 곁에 서서 그 뒤에서 눈물을 흘려요. 눈물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머리를 풀고 헌신의 의미로 그 눈물을 다 닦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로 그 발에 입 맞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값비싼 향유를 이 예수님께 붓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의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전부시고 예수님 나에게 소중한 자이시고 예수님 너무나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림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랑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이국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정말 사랑은 이 상식을 초월하고 논리를 초월하는 사랑임을 보게 됩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어요. 여기 독생자란 말은 외동아들, 외아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에 내어놓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이해가 될까요? 마치 삼성의 그룹의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구멍가게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삼성의 그룹을 다 정리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귀하디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돌아가게 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런 놀라운 상상을 초월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니,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들춰보십시오. 이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탐욕과 탐심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다툼과 악독과 악이기 그리고 음란이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하고 바꿀 그럴 가치가 있는 자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어요. 이게 바로 충격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사랑의 무게는 그 사랑을 위해 얼마나 값을 치를 수 있느냐가 결정합니다. 여기 볼펜이 하나 있어요. 이 볼펜을 만약에 1,000원 주고 샀다면 이 볼펜의 가치는 1,000원입니다.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내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가치가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가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스스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누군가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그 값을 치를 분은 죄가 없으셔야 되고 누구도 반론할 수 없는 고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바로 십자가에 짊어진 그 사랑, 이 위대한 사랑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의 간략하게 설교하신 내용을 제가 들어왔는데 들으면서 은혜가 되어서 잠시 소개합니다. 이 목사님이 30년 전에 일을 이야기합니다. 30년 전에 이제 중국 선교를 나갈 때 중국 심양에 석탑교회라고 있답니다. 석탑교회. 근데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로 소문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과 함께 그 교회를 탐방 갔고, 탐방할 시점에 보니까 이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또 하게 되고 또 한국교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것 중에 먼저 하나가 뭐냐면 건축의 헌금의 액수였어요. 한국 돈으로 보면 그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당시 중국 돈으로 또 중국 사람들의 생활에 보면은 이 돈은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약 700에서 800명 모였던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서 아주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예배 가운데 헌금을 드리고 나서 헌금 기도하는데 이 여자 집사님, 헌금 회계를 맡은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한 것인데 이 기도가 3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시작해요. 하나님, 더 드릴 게 없어요.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릴 게 없어요.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목사님 볼 때는 이미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한 것이에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제 드릴 게 없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것이에요. 이 목사님 3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저 믿음 제가 갖고 싶습니다. 마치 향유를, 그 값비싼 향유를 우리 주님께 드렸듯이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게 드림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어 십자가에 달게 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 사랑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최고 최선이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중심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번제를 때 어떤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하신 것은 이 땅에 썩어질 은과 금을 가지고 대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은과 금이 아닌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46장 1절부터 15절까지 계속 등장하는 단어는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아침마다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배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예수가 없는 예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진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십자가, 그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 심령에 흘러 넘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심령에 십자가 보혈이 젖어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고, 하나님 중심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아침마다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지라. 항상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냐는 얘기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예배 때마다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와 보혈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중심이 흐트러졌어요. 그리고 형식과 습관으로 나갈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이 갖춰진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의 위기는 어떤 것인가? 교회의 위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위기다. 교회가 해야 될 말은 어떤 것인가? 예수가 오직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말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결박에서 건져내 주시고 모든 억압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 현대인들이 들어야 될 진리는 누가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낼까? 이 망해지고 이 쓰러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고 들으러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강대상에서, 이 강단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뉴스나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내용만 전한다면 세상은 교회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때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 날 회복됨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안식일의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내 마음은 말라있고 내 마음은 이렇게 마비가 되었을까? 어떤 날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이에요. 안식일이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주일이 어떤 날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주인 되신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예배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생각지도 않고 예수님 만나지도 않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갑니다. 예수가 없는 예배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은 여전히 무감각해져 있어요. 예배가 회복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러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은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 유배 갔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천상의 예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천상의 예배 가운데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신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도 바로 주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없는 예배, 예배 아닙니다. 예수 없는 교회,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설교자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 집중할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망가지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한 자들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힘입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또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제는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시 결단하고 회복의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셔야 돼요. 주님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내용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중직자가 계셔요. 근데 이분이 딸이 대학교 1학년이고 아들이 중학교 2학년입니다. 회사도 모 기업의 전무였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간부들 야유회가 있는데 이 야유회에서 빠지게 되면은 50만 원의 벌금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직자분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주의를 지키지 않고 그리고 벌금을 내지 않아야 되는가? 이것에 고민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아내분에게 말씀드렸대요. 그 아내분도 이제 신앙이죠. 근데 아내가 펄쩍 뜬다고 하셔요. 아니, 무슨 그런 고민을 하냐고. 5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주일 한 번 빠지고 야유회 가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주일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50만 원을 버릴 것인가, 이렇게 고민할 때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50만 원 받아 못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자세가 참 신앙이 참 의심스럽고 엄마의 신앙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아들의 말이 아들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렸어요. 예수가 50만 원보다 못하냐? 이분이 결단을 했습니다. 50만 원 벌금 내고 그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근데 그 예배는 정말 잊지 못할 예배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대면 예배, 혹 못 나오더라도 꼭 온라인으로도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배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란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원하건대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 이 예배가 회복되어서 날마다 이 예배를 익숙한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드려진 예배, 이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